이사야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다라는 땅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으로 나뉘었던 복잡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그가 사람들에게 주신 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서로를 대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를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렸을 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역대기상 26장 5절에서는 그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그에게 가르친 대로 여호와를 구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시기에는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군대는 강력했으며 많은 새로운 것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도시들이 자라고 군인들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번영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불공평한 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주 부유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를 나중에 이사야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집에 더하고 밭을 밭에 더하여 그곳에 거할 곳이 없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홀로 살게 되리라. 이사야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잊고 가짜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슬퍼했고 언젠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편 유다 주변의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매우 강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공격을 받을까 걱정하며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이 문제를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며 말의 많음과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안정을 찾고 있었고 이사야는 그것이 깊은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시고 보좌에 앉으시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셨더라. 이사야는 성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고 장엄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비전은 이사야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고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들을 보았고 각 스랍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도다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성전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사명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의 스랍이 부젓가락에 살라를 취하여 그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되고 내 죄가 속죄되었느니라. 이 장면은 아마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깊은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깨끗해졌고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방금 자신이 본 하나님과 그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경험 후에 결코 예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으며 그들의 눈을 감기까지 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듣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긴 하지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낙담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이사야에게 많은 용기와 인내를 요구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어려운 메시지에 대해 걱정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그의 질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 눈이 멀고 귀가 닫힐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빈 집들이 있고 사람이 없는 도시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판과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메시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 남은 자가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황폐해지리라. 그러나 그들이 자르고 나면 터빈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남은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이는 어려운 시기가 오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항상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희망과 회복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들, 제사장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다른 때에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했으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다가올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비전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 성전을 떠나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들과 맞서 싸우고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해 발언하며 미래의 구세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해 동안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사역은 많은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 중 하나는 유다에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사야 2장 8절 9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며 그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낮아지고 모두가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대신 우상과 가짜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를 매우 슬프고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오직 참된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러 들어가시니 너희가 내 포도원을 망하게 한 자들이니라. 가난한 자의 약탈이 너희 집에 있도다. 너희가 내 백성을 압박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갈아엎는 것이 무엇이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회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 악한 일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을 그치며 정의를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변호하고 고아의 사정을 살펴보며 과부의 사건을 변호하라. 이사야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사랑으로 살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는 사람들이 길을 바꾸지 않으면 올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 산지에 포도원을 가졌고 그가 그것을 파고 돌을 제거하며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포도즙 틀도 팠고 좋은 포도를 발았으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유다 백성은 그 포도원에 해당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성스럽게 돌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사야 5장 3절부터 6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보라.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해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를 바라보았으나 왜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 담을 허물어 그것이 짓밟힐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그곳에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할 것이다. 나는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포도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유다 왕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으로 왕과 상호작용한 왕 중 하나는 아하스였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왕에게 조언하는 장면을 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손자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부가야가 예루살렘을 쳐서 싸우려 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다윗의 집에 전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왕국인 아람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불림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와 내 아들 스야야 수부를 데리고 윗못의 수로 끝에서 빨래터 길에 있는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왕에게 위로와 인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하고 평온을 유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르신과 아람의 분노와 르말리아의 아들에 의한 격렬한 분노로 인하여 마음을 잃지 말라.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를 위협하는 두 왕국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지극히 깊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나 말이다. 하지만 아하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고 하여 메시지가 진실임을 증명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너무 종교적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많은 세월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언젠가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하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 년 후
이사야는 또 다른 왕 히스기야의 치세 동안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돕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아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매우 병이 들어 있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더 많은 시간을 살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 성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력한 적이었던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징조라. 여호와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보이라. 내가 해의 그늘을 아하스의 계단에서 내려간 열걸음을 뒤로 돌리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열걸음 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조금 되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왕과 백성 모두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에 응답하실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세 동안 이사야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시리아의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매우 강력한 제국으로 유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왕의 일부 조언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시리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하는 자식들아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뜻이 아닌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 자들이여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이여.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동맹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사야는 3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의 많음과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를 믿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과 잘못된 곳에서 도움을 구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임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사야의 조언은 항상 따르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대와 동맹에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아시리아가 실제로 유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이사야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동맹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즉 히스기야의 치유, 해시계의 그림자의 기적, 아시리아로부터의 보호 등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 심지어 강력한 제국과 역사적인 사건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렵거나 두려울 때에도 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만 말을 전한 이사야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짐승의 예언이라 불리며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많은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언급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아들 아모스가 본 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라. 너는 빈 산꼭대기에 기치를 세우고 그들에게 소리쳐 부르며 귀족들의 성문에 들어오라고 부르라. 그 당시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언젠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른 군대들을 사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강력해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남쪽의 중요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며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녹으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많은 고난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같은 장의 22절에서 이집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다시 고치시며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고치실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단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압, 다마스쿠스, 두로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해 말하며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깊은 슬픔에 빠질 것인지 묘사합니다. 17장에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도시가 더 이상 도시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장에서는 해상 무역으로 부유했던 도시 두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두로가 70년 동안 멸망하고 잊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나라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미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랑스럽고 교만한 자와 높이 치솟은 자,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실 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떡갈나무가 그러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긴 사람들과 나라들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지 심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아름다운 예언 중 하나는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라.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고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에서 미래에 올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지혜로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후에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완전한 통치자가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평화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송아지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 근처에서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를 끼치거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이 이미지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날, 더 이상 폭력이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5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은 자요 하나님에게 맞은 자요 고난을 당한 자로 생각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사야는 두로가 70년 동안 멸망하고 잊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나라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미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랑스럽고 교만한 자와 높이 치솟은 자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실 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떡갈나무가 그러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긴 사람들과 나라들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지 심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아름다운 예언 중 하나는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라.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고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에서 미래에 올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지혜로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후에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완전한 통치자가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서는 평화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송아지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 근처에서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를 끼치거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이 이미지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날, 더 이상 폭력이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5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은 자요 하나님에게 맞은 자요 고난을 당한 자로 생각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고통을 겪으셔서 그들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실 한 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훌륭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 마련하실 대잔치에 대해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시며 오래된 포도주와 최고의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시리라. 이 산에서 그는 모든 민족을 덮고 있는 수의를 벗기시며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장막을 없애시리라. 그는 영원히 죽음을 삼키시며 주권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대잔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치유, 그리고 연합을 가져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사야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은 그가 각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창조하실 완전한 도시를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며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게 하며 그 백성을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때 포로로 잡혀갈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에서 이사야는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을 위로하며 그에게 외치되 그의 고난이 끝났고 그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2배로 다 갚아졌다고 전하라. 이 말씀은 집을 떠나고 버려진 느낌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따뜻한 포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40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양떼를 목자처럼 기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꿈치에 안고 젖먹이는 암양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부드러운 목자로 비유하는 이 이미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을 사랑과 세심한 관심으로 돌보실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창조한 야곱아, 너를 지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불 속으로 걸어갈 때 불에 타지 않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왕들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을 돕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고레스라는 왕을 언급합니다. 1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오른손을 잡고 나라들을 그의 앞에 복종시키며 왕들의 허리띠를 풀며 그의 앞에 문을 열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네 이름을 부르고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나라. 이는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도 이스라엘을 돕는데 쓰임받게 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의 희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사야 55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됨을 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주니퍼가 자라고 엉겅퀴 대신 물풀의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성을 위하여 영원한 표징이 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기쁨과 자연의 모든 것이 축하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완전하고 모든 창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른 땅에 물을 붓고 건조한 곳에 강물을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내적인 변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켜 그들이 그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는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결합하여 말한 점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회당에서 읽으며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자유, 치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는 65장 17절 18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으로 끝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며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되게 하며 그 백성을 즐거움이 되게 하리라. 이 미래의 완전한 비전은 모든 과거의 나쁜 것들이 잊혀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실 계획을 보여주는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어둠이 민족들을 덮었으나 여호와는 네 위에 임하시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위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에게로 이끌어 예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바쳐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들에게는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주리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내 제단에서 받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사막이 꽃을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광야가 꽃을 피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리치리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주어지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마른 땅과 생명이 없는 곳들이 갑자기 꽃을 피우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세계 평화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리며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분쟁을 해결하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깊은 평화를 가져와 사람들조차 전쟁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또한 신체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히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오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장애를 치유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모든 신체적인 고통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에게로 이끌어 예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바쳐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들에게는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주리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내 제단에서 받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사막이 꽃을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광야가 꽃을 피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리치리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주어지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마른 땅과 생명이 없는 곳들이 갑자기 꽃을 피우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세계 평화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리며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분쟁을 해결하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깊은 평화를 가져와 사람들조차 전쟁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또한 신체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히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오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장애를 치유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모든 신체적인 고통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참된 만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것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롭게 제공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책을 마치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에 대한 헌신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그의 사역 동안 전해야 했던 모든 경고와 심판 후에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과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과 비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려움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구속, 회복, 그리고 완전한 갱신임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의 삶과 사역은 믿음, 용기, 그리고 인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하고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으며 심지어 조롱을 받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르심에 충실했으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황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의 메시지,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사야가 그린 평화가 통치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우리가 자신의 시대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가 수천 년 전에 쓴 말들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완벽한 정의,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희망, 사랑, 변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이 채널에 구독하여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함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고 정의를 추구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삶을 통해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